제가 요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가끔 중요한 꿈들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 다시 장가를 가더라고요. 장가. 저 같이 사는 분에게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장가를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 여인을 이제 만나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오래된 연인을 만나는 느낌. 그러니까 뭐 이게 좋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죠. 오래된 연인을 만나는데 이쁘게 치장했는데 이쁘지 않은 오래된 연인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가고 이렇게 그런 꿈이었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어떤 꿈은 제가 꿈은 즉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알 수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나 개꿈이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가 가까웠는데 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 저의 모습 보니까 신부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꿈속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가 신랑이 돼서 신부를 볼 때는 그 신부가 저였고 또 신부가 돼서 신랑을 봤을 때는 또 신랑의 모습이 또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서 만나야 되는데 딱 만났는데 굉장히 서먹서먹한 것입니다. 신랑인데 신부인데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느낌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속에서 이제 그 신부를 잠깐 기다리게 하고 어디를 이제 갔다가 건물에 가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준비해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도 바쁜 일이 많이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근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또 주님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다면 그것은 빨리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꿈을 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은 뭐냐면 자세한 꿈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꿈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구나. 거기서 사단은 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어서 정말 잔인하게 막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막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막 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얼마나 그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쓸까. 그러면 꿈속에 제가 느꼈던 것은 사단은 이 귀신은 인정사정 없구나. 인정사정 봐주지 않구나. 우리는 이제 많이 묻다 그만해라 그럼 그만하기도 하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은 정말 인정사정 없구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렇구나. 그런 것을 제가 꿈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공격하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리브산 기도의 회복입니다. 올리브산 기도의 회복. 올리브란 이름, 이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어디 가든 제가 이 올리브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시던 것, 기도하시던 것,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올리브 동산이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도 그곳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초점 맞추어진 것이 바로 올리브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도 바로 올리브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올리브 산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많이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조금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42절, 특히 42절의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내용 때문에 약간 그랬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기서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참 힘있고 담대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앞구절을 읽을 때 좀 주님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앞구절의 내용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심정은 이 잔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무리하게 해석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이 잔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올리브산에서 드린 주님의 이 기도가 뭔가 조금, 글쎄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절의 기도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한 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42절 한 절 속에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한 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단어만 한번 꼽아본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말씀 보니까 제게 확 와닿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확 와닿던 단어는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but,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완벽한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이 고통스러움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물론 예수님이니까 좀 달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우리 주님도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갈등들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주님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 이 말씀을 하니까 주님께는 어떤 확실한 것이 있으셨더라고요. 확실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주님께는 완전한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만약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자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기 싫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 감정 그대로를 주님께서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한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아픔과 고통과 짓눌림과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렵지만 스트레스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는, 주님을 믿으려는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십자가가 하나씩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 사탄을 물러가라는 그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주님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주님 이것을 끝까지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러나가 없었다면 아마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힘들어도 이것을 버리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버리면 생명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십자가를 함께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 십자가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러나의 그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좁은 문을 지나며 좁은 길을 걸으며 그렇게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피하고 싶은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이 잔을 피해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면, 인간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육체를 입고 계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길을 가야 한다면 바로 이 구절에서 그러나 라고 고백했던 주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느낌은 아닙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그러나가 자신의 한계를 이기고 구원을 이루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주님의 그러나가 쉬운 게 아닙니다. 4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영광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팔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이거 아니었겠죠. 그 기도가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나,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나의 고백,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기도는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삶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러나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 앞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말고 주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다른 거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이 고난을 뚫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특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올리브 동산의 그러나의 기도는 그렇게 피를 짜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는 올리브산에서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힘듭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이것도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곧 올리브산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곧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길 쪽으로 있는 문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었습니다. 서 있던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귀를 풀다니 무엇을 하려는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무가지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8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바닥에 깔았다고 말합니다. 흙바닥에, 먼지나는 바닥에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깐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 나귀만 밟은 게 아니라 앞서가던 사람들,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옷을 밟고 이제 갔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옷 이상의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 옷은 이불이었습니다. 추울 때 덮고 자는 이불이었고, 그들에게 옷은 강한 그 사막의 햇빛을 막아주는 그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단지 그냥 옷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중요한 재산 목록 1호 하면은 내 겉옷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가시는 발 앞에 더러운 바닥에 이렇게 깔았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나귀도 밟고 주님도 밟고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밟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귀한 희생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지나가시는 바닥에 깔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야,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깔자. 그래서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며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 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하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참 귀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에 그 숨겨있는 그 마음속에 그들의 고백 가운데 숨겨있는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주님 말씀하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의 영광, 다윗의 번영,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다윗의 영광으로 다윗의 번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그 바로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잡히셨습니다. 힘없이 붙들리자 그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뭔가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내가 원했던 예수님 메시아가 힘없이 잘 붙들리니까, 정권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로마 정권에 힘없이 붙들리니까 아니구나. 저 사람 정말 사기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들의 고백처럼 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면서 내가 주님을 그리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믿음을 그리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신앙을 그리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떨 때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힘없이 붙들려서 주님이 뭐 그런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주님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그러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다릅니까? 그렇다면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알곡으로 서느냐 아니면 그냥 쭉정이로 서느냐의 갈림길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그러나가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주가 되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올리브산의 기도가 없으면 이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문은 다 있죠. 우리에게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신앙은 항상 거창하고 대단한 것 앞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 단순한 것으로 이 믿음과 이 신앙의 그 갈림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인데,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와라.
만일 누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주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집에 매여있는 나귀를 아무 말 없이 딱 가가지고 그냥 풀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그 집 문 앞에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떠벅떠벅 가서 풀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요, 주님. 여러분, 남의 집 앞에 있는 차를 여러분 딱 가가지고 창문 열고 딱 시동 걸고 그냥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나와서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타시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순서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잔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나귀가 메인 것을 보고 그것을 풀기 전에 그 서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내가 이 나귀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얼마나 순조롭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가서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두시나? 이 신앙에 무리수를 두는 건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나? 근데 이와 같은 그 작은 데서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참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제가 완전히 죽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언뜻 말씀 앞에 내 이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코스타를 쭉 보면서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풀어오라고 하시면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푸는 것입니다. 묵묵히 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증명이. 조금 전에 이제 주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이제 담아두라고 하셨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셔서 담아뒀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면 아마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물인데요. 어떻게 갖다 주죠? 이거 갖다 주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텐데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지만 어렵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그 험난한 파도, 정말 이쪽으로 가면 순조로운데 여기 있으면 안전한데 물 위를 걸어오라 한 발 내리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구약의 그 이론, 구약의 그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이렇게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셨더라고요. 작지만 약간 무리한 순종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약간씩은 어느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좀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순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뭘 하나님 보셨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정말 나의 말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인생 가운데 보면은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
근데 그 중요한 순간들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였는데, 굉장히 단순한 거였는데, 제가 그러나 머리로는 그러나 하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살기는 정작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올리브산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올리브산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옳게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는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고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데요, 얼마나 교묘한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올리브산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내 삶 속에 어떤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갈림길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감정은 주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특별히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그 올리브산의 기도를 회복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국에 잠깐 가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어떤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는지. 여러분, 그 바람이 하도 거세서 그것을 뚫고 거스린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상황에서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올리브산의 기도 외에는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로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피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손을 붙드시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무릎을 주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내가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핏방울을 떨어뜨리는, 정말 피를 짜내는 그런 기도였다면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의 기도의 수위를 조금 높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적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해보나, 내가 이런 상황에 한두 번 지금 부딪혀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서 그 온전하신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